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큰 은혜와 그 감격을 누리는 시간으로 하나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모습을 감춰 주시고 오직 하나님 그분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같이 동배 찬양 21장을 찬양합니다. 동배 찬양 21장입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라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를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네, 찬송가 뒤편의 성시교독은 129번입니다. 찬송가 뒤편 성시교독 129번 종료주일 같이 저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의 성시교독 129번 종료주일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 대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라.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리로부터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149장입니다. 찬송가 149장을 같이 마치겠습니다.
전통가 149장 주 달려온 십자가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서 간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앞에는 사랑을 맑게 하소서. 오열의 공로 이리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자리 나타내셨네. 가시로 산등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는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를 삼겠네. 아멘. 교회선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2014년 표를 다시 한번 재창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시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시죠. 나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네, 2024년 이 표대로 고로새서 1장 23절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입술로, 발로 주님의 향기로운 복음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월 넷째 주일이고요. 오늘이 저희가 고난 주간의 시작이고 이제 종료 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게 우셨잖아요. 우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고 장사와 그 사람들의 어떤 이익 수단으로 변해버린 그 성전을 바라보시며 뒤집어 엎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날이 오늘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그러면서 부활의 소망을 또 기대하시며 또 다음 주 부활절 기대하시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배 설교 마치고 이제 저희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올해 들어 처음으로 하는 성찬식이고 또 저희가 분기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찬에 같이 참여하시고 크신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이제 부활주일로 지키죠. 기독교 최고의 절기라고 할 수 있는 부활절과 성탄절. 사실은 부활절이 너무나 중요한 절기죠. 주님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가장 기쁜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기쁨에 어떤 기대하시며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부활주일날 다른 것보다 인근 지역에 우리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띠도 어제 주문해서 왔습니다. 띠를 둘러내고 또 비누를 봉다리 하나씩 들고 뭐 장갑을 끼든 집게를 가지든 주위에 있는 쓰레기들을 줍는 환경 청소를 하는 그런 날로 잡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유 사회에 긍정적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하는 저희가 되길 원해서 그렇게 했으니까 다음 주에 부활절 예배 마치시고 또 식탁교제도 하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이웃의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알리면서 쓰레기를 주며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인사도 못하고 지나갔는데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예,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다 보니까 인사도 못하고 왔네요. 예, 주일날만 되면요 전화 오는 게 무서워요. 주일날 오전에 전화 오면 대부분이 아파서 못 오신다는 거거든요. 예, 어제까지만 해도 주권사님이 오늘 나오실 수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전화가 오신 거예요.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목소리만 들어도 아이고 주님 나올 정도로 예, 어르신들은 하룻밤만 지나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고 한번 몸이 아프시고 나면 회복되는 게 너무 힘드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박찬밀 목사님이 참 몸이 안 좋으셔서 은퇴하셔서 근데 좀 몸이 좋아지셔서 만화도 잘 그리시니까 만화 선교도 하시고 참 그런 일을 감당하기 원하시는데 사모님도 물론 몸이 안 좋으시지만 목사님이 또 암이 찾아왔어요. 참 이전에는 한번 췌장 쪽에 암이 생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회복되셨는데 또 암이 찾아왔는데 다행히 이제 초기랍니다. 전립선암 초기라 그래서 아마 요즘 로봇 시술로 하는 게 있답니다. 아마 3월 25일 날 의사하고 상담해서 날짜를 잡으실 것 같아요. 우리 은퇴 목사님 건강해서 정말 남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련이 많이 닥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려고 또 그러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저 정광순 권사님 제가 이번 주에 신방 조환 권사님과 같이 갔는데 너무 심각합니다. 이 허리 척추 뼈들이 보니까 다 달라붙은 것 같아요. 한두 개가 달라붙은 게 아니고 여러 개가 달라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앉아 있을 수도 없을 정도가 되어버리시고 움직일 때마다 통증과 고통이 너무 수반돼요. 오늘도 말씀 들어보니까 웬만하면 아프다고도 안 하시고 예배에 참석하는 분이신데 너무 힘드셔서 예배에 당분간 참석이 어렵고 회복돼서 시술도 하고 회복돼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최봉훈 지사님 또 지난주에 감기로서 못 나오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또 마스크까지 쓰고 나오셨네요. 우리 최봉훈 지사님 한번 박수로 한번 우리 어르신들은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서 한번 이렇게 뵙는 게 얼마나 참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주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같이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주 부활절 식탁교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맛있게 또 한 가지씩 준비해 오시고 우리 이게 축제니까 같이 또 준비해 오셔서 하나님 앞에 식탁교제도 하고 또 쓰레기도 줍고 주님의 사랑도 전하는 그러한 정말 축복된 부활주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차 성경 일독 프로그램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는 시내산을 출발해서 민수기 10장에서 민수기 27장까지 우리가 그 유명한 무리바 반석 사건이 여기에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물이 없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때 모든 이제 그 앞에 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반석 위에 서서 여러분 그 반석이 툭 떠서 물이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이 여기에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무리바 반석을 보시면서 또 은혜 받으시는 그런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번 주간에 품고 기도할 이슬람 열방은 이슬람의 57개국을 저희가 계속 품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분명히 기회 주시면 그 땅을 밟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요. 밟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한번 모시고 가고 싶어요. 저 네팔도 한번 모시고 가고 싶고 저 사우디의 광야도 한번 모시고 싶어요. 여러분 사실 사우디에요.
요즘 학자들이 점점 발견하고 있는 것, 정확하게 지질학적으로 확증은 안 됐지만 이 사우디가 미디안 광야라는 말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증거 자료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민수기에 무리바 반석이라는 게 크게 세워져 있어요. 제가 거기를 직접 가보고 왔거든요. 사우디에 있었기 때문에 꼭 모시고 가고 싶어요. 아마 입이 벌어지실 거예요. 어마어마한 바위인데 그게 갈라져 있고요. 거기서 물이 흘러서 모든 사람이 먹었다라고 하는 게 이게 거기가 정말 실제 그 지역이라면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는 그날이 오기를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슬람 57개국 열방 중에 이번 주간에 레바논인데 이 레바논에는 난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레바논을 다룰 때는 난민들이 어느 나라에서 얼마큼 들어왔는가를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기도 제목인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보시면서 지금 난민들 사역이 가장 필요합니다. 난민들은요 처참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냥 텐트 같은 거 하나에 수십 명이 몰려 살면서 그냥 먹는 것도 가까스로 연명해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지금 사역은요, 이슬람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난민 사역입니다. 누구나 여기 뛰어들어야 돼요. 어느 교회나 가서 좀 보살피고 돌보면요, 그들이 주님께로 다 돌아오거든요. 그런 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같이 먼저 기도로 동참하시고 또 하나님 기회 주시면 같이 그 땅을 밟으면서 그런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예, 저희가 계속해서 새벽 예배 1부, 2부로 드리고 있고요. 확실히 1, 2부로 드리니까 시간대에 맞춰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타교회 분들도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 마음에는 몇 시에 하면 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다 또 오게 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시가 좋으면 7시라도 한 번 더 있더라도 한 분이라도 더 예배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 기도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내가 이 시간에 가능합니다. 뭐 7시라도 가능합니다. 뭐 8시라도 가능합니다. 그런 분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또 그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보면 성경 공부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전도대 모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모여서 인근 지역에 전도 나갔는데 날씨가 풀렸고 저희 교회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분명히 저희 교회 나갈 때 그 시간에 아무 교회도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찬양교회, 여기 찬양교회도 뭐 나와 있고 우리 밑에도 제가 나가는 거 보고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저희가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지금 선한 영향을 미쳐서 저희가 나가니까요 인근 교회들이 살아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같이 전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앞장서니까 또 따라오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복음은 전할 때 또 큰 은혜가 우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시간 되신 분들은 참석하시고요. 꼭 안 오셔도 된다. 어르신들 또 몸 아프신데 오시라는 건 아니고 기도로 동참하면 되잖아요. 기도로 동참하면서 같이 또 응원하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시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또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일 오후 열린 예배를 저희가 2시 반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후 예배 있는지도 모르시겠지만 오후 예배가 2시 반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드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2시 반보다 2시가 더 좋을 것 같아서 이제는 4월 달부터는 오후 2시로 해서 이 젊은이 중심의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어르신들이 오셨는데 안 되겠다. 이거 젊은이 예배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오후 열린 예배로 해서 누구나 다 참여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오후 2시로 저희가 바꿨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또 오후 예배 참석하셔서 찬양하시고 경배하시고 또 기도하면서 같이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은 이제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제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50장입니다. 주께 드리
감사하고 감격하여 이 시간 구별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주의 정성이 있습니다. 감사의 기쁨의 표현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선교헌금이 있고 불쌍한 이웃을 향한 구제헌금, 몸된 재단을 생각하며 드리는 건축헌금이 있습니다. 주의를 작정하며 드리는 주정헌금과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그런 생명이 담긴 아동부 헌금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대로 흥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14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일으키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해결하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한 가정 한 가정 한 분 한 분 사업과 직장과 일터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몸된 재단의 어르신들 너무나 몸이 아파서 매주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너무나 힘든 상황이 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찾아가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순양 권사님 주님께서 그 중환자실에서 주님이 회복시키셨사오니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으셔서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정광순 권사님 주님이여 옆으로 누울 수조차 없을 정도로 통증과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예배드리며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주께서 사랑하는 여종의 기도를 들으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그 뼈와 붙은 모든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김사모 선생님 주님이여 체장암으로 너무나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주님 주여 견디며 살아오고 계시오니 주님 불쌍히 주시옵시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집사님 주여 우리 김사모 선생님 주여 원하옵기는 주님을 만나는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가 주여 그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분 한 분 정말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온 주의 종들 이 시간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으셔서 그 아프신 환부와 그 모든 것에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부터 또 아버지 우리 청년들까지 한 영혼 한 영혼 붙잡아 주셔서 너무나 가치관이 혼돈된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 중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된 재단의 구석구석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며 섬기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면 섬길수록 더 큰 기쁨과 더 큰 감격을 주셔서 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물질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저희가 광고사 하나를 빼보는데 우리 시우가 매일 저렇게 이제 그 사무실에서 엄마랑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보이지 않아서 놓쳤던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초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입학을 했어요. 이 귀한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너무 모르고 지금 저희들 아이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 3명인데 입학을 했는데 또 우리 시우가 왔는데 계속 저기서 엄마랑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축하를 못 해준 것 같아서 안에 계시면 잠깐 한번 우리 시우 동진수 집사님 안에 문을 열어주시겠습니다. 교회에서 뭐 다른 건 준비 못하고 조그맣게 입학 축하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박수로 한번 우리 시우 얼굴 좀 한번 보여주시죠. 저기 있다 보니까 다들 그냥 우리 시우 얼굴도 제대로 못 보는 것 같아갖고 엄마랑 같이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 대회를 저렇게 참석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참 우리 시우가 드디어 1학년에 입학을 했거든요. 그 시우 앞에 가고 우리 한번 제가 이거 전달할 때 큰 박수로 한번 이렇게 격려하고 똑같이 학교 잘 정하고 시우야 일로 와요. 선물이야. 교회. 아이고 우리 시우에게 박수로 한번 격려. 많이
많이 이뻐해 주시고요. 네,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몸된 재단의 창주일학교 학생들 너무나 귀한 학생들입니다. 아버지, 우리 한 명 한 명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아이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들의 미래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르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우가 이제 또 하나님 학교를 처음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한국이 입시 지옥이라고 말하는 그 사회에 또 저희가 뛰어들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 시우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잘 적응하게 하시고 좋은 친구도 만나게 하시고 또 좋은 멘토도 만나게 도와주셔서 그 일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그런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몸된 재단에 하나님께서 새별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박범수 집사님, 현준 집사님 정말 하나님 요즘 시대에 자녀를 낳지 않는 이 시대에 귀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우리 새별이가 은혜 가운데 주님 자라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손길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준 집사님 하나님 몸이 잘 건강하게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회복된 모습으로 같이 우리 새벽에와 예배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참 기쁜 소식이 새벽에도 생기고 그죠? 이렇게 시우도 학교 들어가고 주일학교의 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같이 보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1장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사실은 2장 말씀도 같이 봐야 되는데 다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제 성경책으로는 1312쪽쯤에 있네요. 제가 먼저 1절에 있습니다. 스가랴 1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는 1312쪽 구약성경 있습니다. 학기의 스가랴 말라기 그래서 말라기 구약성경의 제일 마지막 말라기 전에 있습니다. 학기의 스가랴 말라기 바로 전에 있는 거네. 학기의 스가랴 말라기 마지막 구약성경 전에 스가랴 1장 1절 6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이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다 같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박범수 지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저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마지막 생애를 향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종려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도 기쁨으로 가득 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정치적, 경제적 구원자 메시아를 꿈꾸며 환호하던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죄와 허물에서 건져내실
생명의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평안과 기쁨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 믿음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보다 유한한 이 땅에서의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자복하오니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세계 각지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그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사 지.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아멘. 모든 위협과 어려움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의 각 교회들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행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양주명성교회도 기억하시사 담임 목사님이야 헌신하며 섬김의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고난 주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할 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겪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기 원합니다. 지. 그 말씀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고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굳건히 세워주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이며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의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박범 수장님 기도하셨듯이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으시고 그리고 또 그 은혜에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서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힘을 공부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스가랴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스가랴 1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동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2장도 보고 이렇게 다 봐야 되는데 시간상 1장만 저희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보면 우리가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그 바위를 그 어마어마한 바위들이 그 쪼개는 그거는 정말 가히 상상이 가지 않는 것이죠. 그 튼튼한 바위가 어떻게 쪼개지는가? 선조들의 지혜를 봤더니 먼저 거기에다 이렇게 검은줄을 긋는 됩니다. 검은줄을 쫙 긋고 그리고 15cm 간격으로 구멍을 뚫는다는 거예요. 구멍을 뚫고 거기에다가 이제 뭘 하는가 했더니 참나무를 박는 됩니다. 참나무를 박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계속해서 단순 반복해서 물을 준다는 거예요. 거기다 물을 넣으면 이게 계속 물을 주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물이 어떻게 돼요? 마를 거 아닙니까? 또 지나면 또 물을 붓는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단순 반복을 했는데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압니까?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결국 그 단단한 바위가 쪼개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걸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단순 반복한다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어쩌면 예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배가 아닌가. 우리 매일 예배도 드리고 또 주일 나가서 주일 대회도 드리고 어쩌면 단순 반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게 바로 예배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처음에 그 바위에 물을 부을 때는 아무런 느낌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과연 갈라질까? 쪼개질까? 그런 마음이 들지만 결국 계속해서 단순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바위가 쪼개지는 것처럼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새벽도 드리고 수요일도 드리고 때로는 금요일도 드리고 때로는 이렇게 주일 대회 와서 또 드리고 계속해서 단순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눈앞에는 확 뭐가 이렇게 변하고 달라진 모습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요 벌써 여기 온 지가 양주에 온 지가 목사님하고 은퇴 목사님하고 같이 동역한 것까지 하면 벌써 1년 6개월이 됐더라고요. 벌써 그렇게 된 거예요. 2022년 목사님을 만난 때부터 시작한다면은 뭐 5월 달쯤에 만났으니까요. 2022년에 벌써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많이 흘러갔는지 몰라요. 그럼 제가 새벽마다 매일 기도할 때마다 기도했던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 양주 땅에 하나님이 이 양주 땅에 저를 선택해서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이 땅에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그 성령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참된 부흥, 참된 은혜가 임하는 양주 땅에 역사가 임하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그걸 기도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기도하고요. 마치 그 참나무에 물이 말랐다 붙었다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현실의 상황은 때로는 더 말라가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지금까지 기도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죠. 로렌스 형제. 그 책이 무려 300년 이상 읽혀져 온 귀한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책도 얇아요.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라고. 그럼 그걸 보면은요 너무 단순한 거예요. 별로 우리하고 다른 게 없어요. 색다른 게 없어요. 평소의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한 수도원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요리사였거든요. 나중에 그는요 구두 수선하는 일로 일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뭔가 그것은 그는요 후라이팬을 하나를 뒤집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의 입속에서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후라이팬 하나를 뒤집으면서도 그 은혜에 감격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죠. 나의 삶의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그분은 믿음으로 표출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똑같은 단순 반복이었습니다. 프라이팬을 뒤집고 요리를 하고 구두를 수선하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감격과 감사가 있더라고요. 그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화는 하던 일을 옮기는 것이 아니다. 나를 위해 하던 일을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다. 나를 위해 하던 일을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이다. 이 길이냐 저 길이냐 고민하지 마라. 누구와 걷고 있는가만 고민하면 된다. 누구와 걷고 있는가만 고민하면 된다. 방법과 길이 문제가 아니라 동행의 문제이다.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죠? 하나님의 임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보지요. 이 스가랴 선지자가 바로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끊임없이 포기하고 싶은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단순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뭐냐면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신 메시지는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축복이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절입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잖아요. 너무나 아끼시잖아요. 너무나 함께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자꾸만 멀리 떨어져 나가고자 하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떨어져 나가니까 그들을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우리를 사랑하니까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이사야도 보내주시고 예레미야도 보내주시고 다니엘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였거든요.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을 좋아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들은 떠날 수가 없는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다가 꼭 다른 것을 덧붙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 것으로 만족한 게 아니고 다른 것들을 자꾸만 더 채우고 싶어 했어요. 이걸 혼합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왜 나만으로 만족하지 못할까? 내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고 이렇게까지 사랑하는데 왜 나만으로 만족하지 못할까?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왜 이 사랑을 받지를 않고 있니? 나에게로 돌아오면 안 되겠니? 계속해서 사람만 바뀔 뿐이지 메시지는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저 모슬렘권에 있을 때 가장 많이 듣던 말이 뭐냐면 그들을 만났을 때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 그 친구들이 그렇게까지 싫어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싫어하잖아요. 그러면서 당장 보이는 반응은 뭔지 아세요? 자기들도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그들의 코란을 봤거든요. 코란에 하나님을 뭐라고 썼는가 했더니 알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알라. 그러면 그들의 코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 성경 말씀을 아랍어로 옮긴 성경책을 보니까 그 성경책에 하나님을 뭐라고 쓴지 아세요? 알라라고 되어 있어요. 알라라고 썼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알라, 우리가 성경책에 있는 알라, 기록상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말하는 거, 우리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힌두교권에서도 살펴봐서 아는데요. 힌두교에서는 그들의 신을 뭐라고 부르냐면 어로메스왈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뻐로메스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그 힌두교권으로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그들의 말로 번역한 성경책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뻐로메스왈. 다릅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신다고 부르는 하나님이나 성경책에 나와 있는 뻐로메스왈은 똑같은 거예요. 그걸로 봐갖고는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같습니까? 같아요? 다른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삼위일체가 없어요. 삼위일체의 개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거요, 이것이 타종교와 우리가 구별될 수 있고 이것이 이단과 구별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름이 삼위일체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름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종교다운지를 자꾸만 주장하는 거예요. 왜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야 하냐? 왜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힌두교에서는 가장 낮은 신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신이거든요. 이슬람에게서도요, 예수님은 하나의 그냥 선지자에 불과한 사람인 거예요.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름만 다른 것이지 다른 이름으로 가면 되지 않냐. 우리는 알라로 가고 너희는 시바로 가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가고 그래서 만나는 정상이 하나가 아니야.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 말이죠? 틀린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 말씀이 그 성경을 바르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죄는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 본성이 시키는 대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디까지 가버렸는가? 로마서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어디까지 가게 됐는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죄와 허물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대로 본다면 마른 뼈가 되고 만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가 임할 때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간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 보내서 제발 좀 돌아오라고 또 돌아오라고 말해도 그래도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길로만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역사거든요. 이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택된 백성인 우리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돌아오는 게 왜 힘들까요? 그냥 돌아오라 그러면 그냥 돌아오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돌아오는 게 힘들까요? 여러분 실제 삶으로 들어가 보니까 우리의 실제 삶의 팩트는 너무나 실타리가 꼬여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결혼을 다 해버린 거예요. 이방 여인하고 아내를 만들었죠. 자녀까지 낳습니다. 돌아오라 그러려면 죄의 뿌리를 다 끊으려고 하니까 아내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식의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실타래처럼 모든 것이 얽히고 설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자르기에는 너무나 고통과 아픔이 수반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기가 어렵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돈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돈을 내려놓으라는 게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돈이 그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100세 시대, 120세까지 때문에 어른들이 지금 이 나이가 드실수록 아픈 것 때문에 돈이 없으면 어떡할까 염려와 근심이 더 많아진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려놓으라 그러면 그게 예전처럼 쉬운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 힘을 내려놓으라 그러면 그거는요 그에게는 죽는 것보다 더 힘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40세가 넘으면 다 대부분이 명예욕이 찾아오잖아요. 목숨 걸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명예를 중요시하는 사람에게 그 명예를 내려놓으라 그러면 그것은요 삶을 애는 듯한 살을 애는 듯한 아픔과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너무나 깊이 물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늪과 같은 거예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죠. 나중에는요 내가 내 힘으로 벗어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 그러는데도 그래도 안 돌아와요. 여러분 오죽하면요 신약에 가면 하나님께서 뭘 비유해 주십니까? 탕자의 비유로 말씀해 주잖아요.
황제가 뭐 했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호랑망당하게 다 그렇게 판탕하며 살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 하고 계세요? 자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뭐 하고 계십니까? 맨발로 달려나가시는 거예요. 두 팔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참 네가 잘 돌아왔다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잔치까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여러분, 그렇게 순종의 축복을 다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스가랴를 통해 주신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선지자의 이름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셋째 자녀를 출산했다고 이름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름들 보니까 자녀마다 성경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보는 순간에 저절로 그냥 그 이름대로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라는 이 축복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박범 수사님 그 공주 딸 새별이 너무 예쁘죠? 새별이 안 봐도 그냥 반짝반짝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이름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그런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요, 그렇게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고 또 찾아갔어. 이렇게 살면 우리 망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계속해서 외쳐댔던 거예요. 그런데 듣습니까? 듣지가 않아요. 듣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일으키셔서 그들로 하여금 70년이 넘게 포로 생활을 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사실은 확증시켜 주고 싶은 거예요. 2장에 나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약속해 주시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가 두 가지. 첫 번째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의 불성벽이 되어 주시겠다. 일반 성벽이 아니고 불로 된 성벽을 주님께서 되어 주시겠대요. 이게 스가랴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여기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은요, 벅찬 가슴과 감격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정말 기가 찬 거죠.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져 버렸죠. 하나님의 성전은 다 해파돼 버렸죠. 정말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들짐승 또 오랑캐들로부터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막상 돌아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절망입니까? 그걸 바라보는 현실이 어떻겠어요? 짓고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오히려 위험에 쌓이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게 뭐라고요? 내가 너희의 불성벽이 되어주겠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서 불성벽이 되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벽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벽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사실 현실이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데 현실을 보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문제를 보고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비록 눈에 보이는 성벽은 없지만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불성벽이 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그죠?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흔들어대는 게 무엇입니까? 지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불성벽이야.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했든지 간에
우리의 불성벽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벽들을 쌓지 말라는 거죠. 그죠? 다른 벽들을 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성벽이 되어주신다는데 또 다른 벽들을 쌓는다면 결국 그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성벽이 되어주신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또 다른 벽을 쌓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벽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게 돈이고 그게 명예고 그게 권력인 거예요. 그것만 가지면 다 됐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신이 벽이 되어주시는 불성벽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호가 부족하다고 우리가 더 다른 것을 쌓으려고 하겠어요. 절대로 여러분, 이 세상의 방식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성벽은 불성벽이고 그것은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함께함이 불성벽인 거예요.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스가랴를 통해 주신 또 한 가지 약속은 뭐냐면요, 내가 너희를 나의 눈동자가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나의 눈동자가 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 가장 보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눈 아닌가요? 여러분, 한번 얼굴에 마비가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그때 가장 어려웠던 것이 뭐죠? 한쪽 눈을 아무리 감으려고 해도 감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눈이 안 감겨지니까 당연히 보호가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안대를 해야 하고 안약을 수시로 넣어주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깨닫겠습니까? 다른 것 없죠. 그냥 단순 반복 같지만 그 눈을 감고 뜨고 할 수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을 보면 자동 샷다가 있잖아요. 눈꺼풀이 있죠. 또 눈 속에는 속눈썹이 있어서 수시로 우리의 눈을 외부의 이물질로부터 들어올 때 다 이렇게 보호해 주잖아요. 그렇죠?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표시를, 그 비유를 하나님의 눈동자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동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과 눈동자가 분리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분리될 수 없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손을 꽉 붙잡으시고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내가 너를 아끼고 보호하고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던지겠다는 그 표현을 하나님의 눈동자로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인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올인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죠? 불성벽보다 하나님의 눈동자보다 더 확실한 보장이 우리에게 어디에 있겠어요? 친히 우리의 불성벽이 되어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눈의 눈동자같이 되게 하셔서 친히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에요. 그죠?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는 기간이죠. 사실 여기서 멈춰주는 게 아니라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으로 더 강력하게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는 기간이 이어져 가는 거죠. 이게 바로 고난주간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확증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가면요, 그 어떤 문제도 주님의 사랑 앞에서 녹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풀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던지셨어요.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불성벽이 되었고 주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눈동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불성벽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로 삼아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시며 감격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너무 지쳐하고 때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변하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지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바로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불성벽이야. 너는 나의 눈동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이 고난 주간 이제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정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의 증인으로 아버지 주님과 더불어 함께함으로 살아가는 격업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실 성찬식은 매달 하는 것이 좋고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상황상 올해 처음 하게 됐고 이제 분기별로 하게 될 것이고요. 가능하다면 2달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내년부터라도 해서 계속해서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 그 은혜를 제가 깨닫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셔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9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92장인가요? 주 예수 회전서 198장입니다. 198장 부르시면서 성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98장입니다. 성찬을 가지고 여러분 자리로 갈 것입니다. 방법은 나와서 하는 방법이 있고 가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앉아 계시고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앉아 계시고 성찬위원들이 가지고 갈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떡을 떼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잔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가지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성찬 떡을 기다리시고 저랑 같이 기도한 다음에 다 같이 떡을 드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잔도 가지고 기다리시고 모두가 다 받으신 다음에 잔을 또 기도하시고 잔을 받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다 같이 한마음 공동체가 되었다는 의미로 같이 마시고 같이 떡을 드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시던 날 밤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이렇게 거행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주님이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는데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하시고 성찬식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성찬에 우리를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 시작하는 이 날에 저희가 주님의 몸과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대하는 거룩한 예식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거행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떡이, 이 잔이 우리의 몸속에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감동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성찬이 될 수 있도록 시작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잡시던 날 밤에 떡을 들어서 주님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눠 주시면서 받으라,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고 상한 나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떡을 우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드시지 마시고 가지고 계시고 제가 기도한 다음에 같이 저희가 공동체로서 같이 한 마음으로 저희가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계속 해주시겠습니다. 198장. 네, 받으신 분들은 기도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같이 드시자고 할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몸을 저희가 받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에서 그 온몸이 찢기시고 상하신 그 주님의 그 아픔과 고통을 묵상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찢기시고 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고 또 우리가 용서함을 받는 치유 회복이 임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받으신 분들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기도하고 같이 주님의 떡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시간, 우리 양주명 성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이 시간 주님의 그 몸을 상징하는 떡을 받았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남김없이 갈기갈기 하나님 그렇게 상하고 찢기신 그 주님의 몸을 저희가 이 시간 접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몸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몸의 모든 찢겨진 신령과 아픔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각 신령 속에 주님의 그 사랑이, 은혜가 샘솟듯이 솟아나는 은혜와 감동이 임하는 그런 떡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임함이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아픔을 임함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신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주님의 떡을 대하며 치유와 회복이 임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떡을 드시겠습니다. 예, 식후에 주님께서 또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생명의 피, 언약의 피라고,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받으라 먹으라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입각해서 주님의 잔을 또 저희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시지 마시고 가지신 후에 기도로 묵상하시고 다 같이 또 저희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특히 부상하신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그 피를, 그 사랑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어서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주님의 찬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죄 가운데 그래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아물을 쏟으셔서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씻기 위하여 흘리신 이 주님의 피를, 이 새 언약의 피를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공동체로 먹습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 보혈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든지 치료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주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우리 주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8장 부르시면 바꾸시고요. 다시 부르시면서 3절 4절 부르시면서 드신 거 드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잔을 받지 못하시거나 떡을 받지 못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성찬에 저희를 참여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몸과 또 주님의 피를 하나님 상징하는 떡과 잔을 저희가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으로 임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떡과 잔을 주님 대하여 싸우니 이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하나님 그것이 증거가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와 상황이든 간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는 담대하게
이 세상에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삶이 되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주님 나라 이루어지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임재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 전에 나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오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불성벽이 되어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눈동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간 거룩한 주의 자녀들 권속들 머리머리 외와 그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온 나라와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